그건 그렇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232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목차는 제3의식이, 의식은 제륙의식이요, 제7식과 제륙의식이 전부 다 유전하는 것을 밝혀요. 그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흐르고, 물과 같이 흐르고 자전차 바퀴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요. 유전. 유는 흐른다는 말이고, 흘러서 이쪽 저쪽으로 자꾸 굴러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전한다 하지요. 부동산 그 토지를 사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요. 이전이라는 전자요, 내나. 또 전입신고한다고,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은 전입신고하죠. 그건 이 굴전자 전입이요. 들립자. 그와 같은 자요, 이 유전이라는 전자가. 그리고 제2세, 3세로 유전하는 거, 그것도 내나 유전이나 같아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 이렇게 유전하는 것도 있죠. 에? 그것도 역시 유전이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으로 자꾸 들쑥날쑥 하는 것도 유전이요. 다시 다음 의식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이 상속식이요. 상속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해요. 연속해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유전하는 거죠. 모든 범부의 추착이 더욱 깊어져서, 여기 전자는 더욱 전자로 보아야 돼요. 더욱더 갈수록 깊어져요. 바닷물은 더욱 갈수록 깊어지죠. 가해보다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죠. 바다의 최고 깊은 데가 어디요? 알아요? 태평양에 엠덴 해연 가장 깊어요. 엠덴 해연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봤는데,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죠. 인도에. 히말라야 산은 나는 비행기 타고 그 중턱으로 해서 1시간쯤 왔다 갔다 해봤어. 그 히말라야 산 중턱으로 벌써 비행기를 하고, 비행기 타고 저 아래 인도에서부터 그렇게 다녀봤어요. 일부러 아침 식전에, 밥 먹기 전에. 인도를 내가 2번, 3번 가봤는데, 가려면 히말라야 산도 봐야 되거든. 히말라야 산 올라가지는 못했어도 발로 그냥 비행기 타고 비행기 돌아봤어. 히말라야 산이 최고로 높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산치고는. 그러면 히말라야 산이 최고 높은데, 아마 히말라야 산 높이와 엠덴 해안 깊이와 아마 비슷할 것 같아. 내 추측에. 나의 속단이지만, 그렇게 가장 최고 최상, 가장 또 최심 그런 것이 본래 마음자리도 그와 같단 말이야. 마음도 가장 최상승 법을 깨달은 그 마음은 하늘보다 더 높은 거요. 예? 그렇게 알아야 돼요. 마음의 최상성은 하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 또 바다도 엠덴 해안보다 더 깊은 거예요. 깊고 깊은 그 마음이 심오하다고 하죠. 진리가 심오하다. 깊고 깊다는 뜻이요. 심오란 말은. 범부대로 추착이 더욱 깊어짐에 의해서 아와 아소를 개교해. 본래가 무하기 때문에 아소도 없는 거지만, 아는 자기 자신을 나라고 보는 것은 아라고 하고, 아소는
아의 소유물이란 말이야. 아에 딸리는 거. 가령 나에 대해서 원조 각성이라는 요 몸뚱아리를 나라고 보겠지. 보통은. 그러면 이 책은 누구 거요? 원조 각성 거요. 원조 각성의 소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소에 해당돼. 이 책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에 해당되고, 본래 각성도 없었고 이 책도 본래 없었어. 이 책을 내가 해인사에서 타간장경에서 찍었어. 그래서 이 책이 생겨났지. 그리고 내 몸도 86년 전에 부모에게 이 몸을 빌어가지고 인연 따라서 이 몸이 처음 생겼지. 86년 전에는 지금 이 몸뚱이 없었어. 그렇죠? 틀림없지. 그러면 무아가 틀림없어. 아도 없고 법도 없는 거지만 어찌다 중간에 내 몸이 생기든지 내 마음자리라고 자리를 잡든지 또 자기의 소유한 자기의 가진 여러 가지 물건이나 희노애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 아소에 해당돼요. 일심은 아라면 일심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좋고 나쁜 선악의 법들은 아소에 해당돼요. 아소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도 아소고 또 마음 생각에서 여러 가지 그 좋고 나쁘고 기분 좋고 기분 상하고 하는 것도 아소의 희노애락도 다 아소요. 예? 아시겠죠? 이제는 분명히 자관 불교를 잘 알려면 불교 수어를 꿰뚫어지게 아주 완전히 잘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경전 보기에 훨씬 쉬워. 그걸 모르면 아가 뭐고 아소가 뭔고 그렇게 의혹을 내거든. 아의 소유, 아의 소유를 아소라고 그래요. 아에 해당된 아가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을 아소라 그래요. 그러면 아가 근본이요, 아소가 근본이요. 말해봐요. 아소가 근본이요. 아니에요. 아가 근본이고. 아소는 아에 딸린 아의 소유물이니까 근본이 될 수가 없지. 뭐요, 그만? 말단이요. 그걸 지말이라고 그래요. 지말이라고도 하고 말단이라고 하고. 뿌리가 아니라 그는 말단이요. 아와 아소. 아와 아소를 개교를 해. 쓸데없이 내가 없는 건데 내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 아와 아소를 끊어버리면 어찌 돼요? 돌을 닦는 사람은 아와 아소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완전히 싹 지워버려야 돼. 지우개로 지우듯이. 글씨 써놓고 이렇게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면 글씨가 없죠. 그와 같이 마음속에 나다 하는 그 생각도 지우고 나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소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다 108번호가 다 아소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와 아소를 다 떠나버리면 이제 어찌 되느냐. 그때는 이제 부처님 세계가 보여요. 무와. 그 다음에 무법. 무법이란 말은 잘 안 쓰지. 왜 안 쓰냐면은 무법은 좀 사회말로는 안 좋지. 무법천지라고. 질서도 없고 마구제비를 무법이라고도 하죠. 무법천지할 때. 그래서 불교 말로는 무법이란 말은 안 써요. 무아란 말은 많이 쓰는데, 그럼
부화가 되면은 아가 공한 거예요. 아공. 법이 없단 말은 법공이요. 아공 법공이 되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반야를 알게 돼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 완전히 지워져서 부화가 돼버리면 아공이라. 나 같은 거. 그래, 내 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또 나에 딸리는 천지 만물이 다 법이거든. 산하대지나 천지 만물 또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선법이나 악법이나 법이란 것은 우주의 본연의 법도 있고 또 본연의 법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어떤 법이 있어? 왜 몰라? 사람들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무슨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 법은 사람이 인간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을 만들어 낸 거예요. 헌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헌법이나 민법이나 상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육법전서, 육법이 본래 있는 게 아니지만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인간들이 지키고 그 법 질서에 의해서 정치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할 때는 그 법이 있는 것 같지. 그러나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인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법이고 헌법이고 뭐 형법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법이 없다는 말은 법공이 됐고, 법공보다는 더 유명한 것이 불교에서는 구공이라는 게 있어. 구공은 아와 법을 두 가지를 다 말해서 함께 굳자요. 아도 공했고 법도 공했으니까 구공이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보고 구공이라는 말을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이 또 보기도 해요. 아공 법공이니까 구공이기도 하지만 아공 법공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한 것보다 더 깊이 더 상위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 공에 따른 것까지도 또 공한 거. 그러면 아공 법공 그 공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또 떠나야 돼. 그것도 초월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구공이요. 그렇게 되면은 왔다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유자재하고 해탈법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이요. 불교의 큰 절에 가서 보면은 삼해탈문이 있죠. 삼해탈문. 세 가지 해탈문. 통도사나 해인사나 모두 그런 데 보면은 해탈문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일주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해탈문이 있죠. 해탈문도 법문을 가리키는 말이요. 그런데 삼자를 더 붙이기도 하고 삼자 안 붙이고 그냥 해탈문이라 하기도 하고. 삼해탈문이 뭐냐? 내나 저거나 똑같아. 아공, 법공, 구공이나 같은 말인데 세 가지 해탈문이 요런 게 나와. 공해탈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 공해탈, 무상해탈,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 중이라도. 그래서 삼해탈이 맨 처음이 공해탈이고 두 번째가 무상해탈이고 세 번째는 무원해탈이었고. 이런 것은 불교만이 이런 말을 쓰지 다른 종교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바라문교 그런 데서는 이런 말 잘 안 써. 이건 우리가 도를 닦는 사람으로서 불자로서는 이 삼해탈문을 꼭 알아야 돼. 해탈문을
해탈문에 왔다가 갔다가 늘 드나들 때 해탈문을 거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생주자와 어묵동정의 3회탈을 성취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부처님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지 못하면은 다 째말이야, 째말이에요. 똘만이고 별 수 없어. 가짜 중이고. 그래서 3회탈을 제대로 모르면 가짜 중이요. 3회탈을 제대로 잘 통달해버리면 무언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소원, 우리가 부처님 앞에 조석으로 애불할 때도 발언문 있고 발언을 하지요. 그런데 왜 원이 없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은 형식이라 발언문하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다 가짜 그냥 지업에서 지업적으로 자꾸 징발하면 마음이 얄팍하게 좁장한 좁은 비좁은 그 생각에서 저런 원이 있지 큰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원도 없어. 그러나 보살도를 닦는 사람은 큰 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절에 절 이름도 대원사 있죠. 큰 대자 원할 원자. 서울에도 대원암 있고 대원사 있죠. 진주에도 진주 지리산에도 뭔 절이 있죠. 비구니 스님들 선방하는데 거기도 대원사죠. 원을 세우려면 큰 원을 세워요. 그것은 보살로서는 그냥 본래 없지만은 없어야지만은 우리가 도를 닦고 충생을 제도할 때는 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보살 중에도 대지보살이 있고 또 대행보살이 있고 대지보살, 대행보살, 또 대원보살이 있죠. 대원보살. 그 다음에 또 대비보살. 대비도 있어. 대지보살은 누구요? 대지문수사리보살. 문수보살이 칠불의 조사고 석가모니나 비바시불이나 뭐 구류손불이나 구나한문이나 다 문수보살에게 배운 분이요. 문수보살이 비록 보살로 계시지만은 과거에 용종상왕 부처님으로 성불하신 분이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를 가장 어뜸으로 여기는데 그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을 대지보살이라고 그래. 문수. 대행보살은 또 누구요? 대행. 보현보살이죠. 하엄경의 보현보살은 대행 보현보살. 크네. 육도 만행을 닦아서 크게 그 행을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대행이고 또 대원보살은 뭐요? 대원은 지장보살. 그렇죠? 지장보살은 지옥중생이 다 해탈하고 성불을 해야 내가 성불하지 나는 그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단 말이야. 그렇게 큰 원을 세웠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세음 보살보다 지장보살을 더 숭배하고 지장보살 연불을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연불함보다 공덕이 더 많다라고 그런 말씀도 해요. 조사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명나라 때 유명한 대선지식 연지대사 같은 분, 기욱대사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관세음보살보다 지장보살을 더 낮게 평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원 때문에. 그리고 능가경에 보면은 대원이 천재에 해당되죠. 천재보살. 천재라고 해서 나쁜 일만 골라서 조다리처럼 쪼다리.
죄받았다.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을 천재라고도 하고, 또 대비가 뛰어난 그러한 분을 또 천재라고도, 대비천재. 그리고 대원보살은 비장보살이고, 대비보살은 누구요? 말해봐요. 스님 말해봐요. 대비보살은 누구 대표적으로? 천수천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살. 늘 하절 관세음이요. 관세음을 대표적으로 대비보살. 나는 조금 겉똑똑인데, 내가 나의 발원도 본래가 무원이지만 그냥 자질구레한 그런 원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요건 말단에서 지금 중생세계에 필요한 것들이지, 본래 진여 그 일심 법문에서는 공이고 무상이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상이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원까지도 없는, 그걸 삼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이제 보살심을 발했어. 얼마 안 됐어, 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생으로 유자 불망념하야, 사생으로 아들을 삼아 삼계 육도 중생들을 전부 다 사생이죠. 태란수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것들을 전부 다 아들로 여기서 마음 생각 잊어버리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고군안, 관세음보살의 구고군안이라고 하죠. 고통이 있는 것을 다 구원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다 구원해서 구고군안 본지풍이라. 일곱자 글이요. 나 칠한 글이요. 상구화와 그 전에 내가 이스님한테 말한 적이 있죠. 여기 치상스님한테. 상구하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한다는 그 말이요. 근데 구할 구자인데 운을 맞추려면은 글자가 요자가 낮일 상구, 낮일 구자, 낮은 글자예요. 상구하와 상구화와 뭐죠? 세 글자가 있는데,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 해서 중생계를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과 보살의 행과 보살의 원과 보살의 자비와 보살의 지혜가 무궁진이라 다함 없어.
원행비지라고 해야 되겠구나. 글자가 운이 맞으려면 원자를 먼저 써야 돼. 그래야 운이 맞아. 원과 행과 자비와 지혜가 다함이 없어. 상고 가와 뭐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보리를 연구하고 구할 구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해서 뭐라 쉬지 않고 계속 한다고 말이 나오는데, 상구 하와 무잠시 잠깐도 쉬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말은 되죠. 그러나 무잠식이 아닌 것 같아. 상구 하와 그래서 원과 보살의 원과 보살의 행과 보살의 자비와 보살의 지혜가 다함없이 무궁무진하다 말이야. 항상 요 원행비지 네 가지를 내 마음 안에 완전 무장을 해요. 군인들 완전 무장하듯이. 그래가지고 태란수파,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사생을 전부 다 아들로 여겨서, 그러니까 3계 육도 중생을 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 가족같이 아들같이 여겨서 내 생각에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생, 육도 사생을 전부 다 성불하기를 지장보살처럼 관세보살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구원해주고 싶어서 괴로움을 구원하고 어려운 난관을, 어려움을 다 구원하는 것이 내 마음 본지풍광이라고 하지요. 마음자리를 본지풍광이라고 해요. 조사설문에. 본지풍광이고 또는 본지가풍, 그런 뜻에서 본지풍이라고 했어. 본지가풍. 여기 세 글자 기억 안 나요? 어? 무잠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잠식. 뭐? 무잠식. 어? 무잠식. 무잠식은 그것도 말은 되는데 운자가 운이 안 맞아. 고저가 상구 가와 글자 똑같은 자가 없어야 돼. 여는 여 무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두 글자가 무잠식 하면은 그 글짓는 법에 조금 모순이지. 상구 가 다음에 생각나면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보살행을 집어넣으면 어? 상구, 하화, 보살행. 뭐? 보살행. 보살행? 상구, 하화, 보살행? 보살행도 좋겠구만. 근데 이거 참 보살행하면 또 핵자가 2번 나오지. 다음에 생각나면 하고. 그렇게 원까지도 떠나야 되는데 중생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의 법에는 원도 필요해요. 원도 필요하는데 시시한 작은 원보다는 대원, 위대한 광대무변한 그런 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생으로 유자 불망념하야 구고군한 본지품이라 이것을 내가 불교에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서 보살행 발심을 한 거예요. 보살 발심.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한 것도 다 깊은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전부 다 해결해 주는, 해탈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늙어놓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는가 보지. 늙어 빠질 때 지금 그런 생각 한 거지. 젊어서는 내 저런 마음, 생각을 갖지 않았어. 10분간 휴식하고 예, 그래요.